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먼저 말씀을 읽고 시작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지만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머리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는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의식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교회보다 풍성한 잔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잔치, 생명의 잔치, 또한 은사의 잔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더 많은 은사가 나타났던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풍성히 임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나름대로 스스로 우리는 신앙이 좋은 교회구나, 신앙이 풍성한 교회구나, 나도 그 가운데 있구나, 나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의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하셨습니까? 자기들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해도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단의 역사는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도 나는 신앙이 좋아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머물든지 나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고는 자부심을 가진 자.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반드시라는 말을 사용해서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에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신앙이 좋다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바울이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느냐?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 말씀을 주신 후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하는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게 14절 말씀입니다. 여기 말하는 이 우상 숭배하는 일은 내가 직접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하는 일도 웬만하면 피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리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문화를 말하는 그 자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는 것입니다. 왜?
나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자연스러운 도시에 보면 모든 문화도 다 그 문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태국이라는 나라 아시죠? 거기는 불교가 아주 융성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외세의 식민지를 겪지 않았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교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식 불교가 그 자리에 자리 잡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절만 지어진 게 아니라 그들 문화 가운데 들어가 보면 그 불교 문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스며든다라는 말 아시죠? 대놓고 우상을 섬기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 문화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요즘 대표적인 게, 죄송합니다, 계속 말씀 가운데 거론하는데 이 성적인 문제입니다. 성적인 문제.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성적인 것은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아주 자연스러워졌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매스컴에서 그것을 아주 아름답게 자연스럽게 사랑하면 다 된다는 식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책임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내가 즐길 수 있다라는 그 말 가운데 책임의식이 없이 자연스럽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것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름다운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애들 사이에서도 그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것이 나쁘다 싫다라는 건 평가하지 못하겠지만 저희 교회 옆에 뭐가 있냐면 이리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지원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애들이 여기까지 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가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상상하지 못할 행동을 남녀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요. 신호등 앞에 있으면 껴안는 건 기본이고요. 뽀뽀를 넘어서서 거의 키스에 가까운 그런 행동을 중학생 애들이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이 문화에서 그렇게 만들어내요. 또 어떤 일입니까? 동성입니다. 동성. 여러분, 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동성애가 안 좋다, 이것을 동성애에 대한 어떤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어떤 TV를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름답게만 묘사해요. 그것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병적인 요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동성애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것만 묘사해요. 문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 안에도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도 죄입니다. 똑같은 죄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그 죄와 똑같은 죄입니다. 우리가 도둑질하는 죄와 똑같은 죄입니다.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와 똑같은 죄입니다. 우리가 비방하는, 남을 정죄하는 죄와 똑같은 죄입니다. 그것도 회개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문화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런 죄된 모습들이, 신을 섬기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파고듭니다. 요가라는 것도 아시죠? 그 요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을 섬기는, 신을 수행하는 그 저기가 요가입니다. 요즘은 운동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문화 가운데 스며들어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고 인사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 그 신을 인사하는 그 행위조차도 신을 섬기는, 신을 위한 수행의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죄 문제에 대해서, 우상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묘사하고 포장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현장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자유로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격식 또한 갖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봅시다. 이번 주에 저희 아내와 소주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잘 모르는데 소주가 이 잡내를 없앤다네요. 음식을 만들 때 잡내를 없앤다고 저희 아내가 저한테 여보 가서 소주 하나 사와. 제가 갔습니다. 마트에 갔어요. 소주를 당당히, 옛날 대병 있죠, 요만한 거, 상당히 좋은 거, 짠 것보다 큰 게 좋다고 큰 걸 사고 나왔습니다. 내 앞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잘 아는 권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 권사님이 저에게 어떻게 오해를 할까요? 목사님도 술을 마시는구나 라고 판단하겠죠. 다른 거 다 말하지 않고 제가 그거 앞에서 막 자꾸 변명합니다. 이거 소주가 뭐 잡내를 없앤다고 하네요. 누가 사오라고 해서 사왔어요. 변명한다면 더 자꾸 뭐 할까요?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경우라도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제사하고 있는데 나는 그 중에 딱 여기 서 있다. 어떻게 오해할 것 같아요? 저 사람도 제사상에 절을 하는구나. 목사도 제사상에 절을 하는구나.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 피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27절부터 28절 말씀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어떤 불신자가 나를 식사를 초대합니다. 그 앞에 차례를 지는 음식을 차려놨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고 먹고 있는데 불신자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차례상에 제사를 지는 음식인데 먹어도 돼요? 하고 묻는 순간 뭐 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그런 행동을 통해서 어떤 일,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도 귀신에게 제사하는구나 하고 오해하는 순간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의 자유를 통해서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자유를 통해서 제가 예를 들어 좀 담배를 피는 것, 술을 마시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차례상에 제사하는 것, 제사 음식을 먹는 것, 뭐 술자리에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서 술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다른 그누가 저 사람도 귀신에게 제사하는구나, 나도 할 수 있다. 저 사람도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네 라고 오해하는 순간 나는 뭐 한 거예요? 귀신에게 제사한 거예요. 나도 술을 마시게 한 거예요. 나도 담배를 핀 것밖에 되잖아요. 내가 설사 그 행동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오해했다면 나는 이미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3절 말씀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는 다 할 자유가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유익을 끼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죄를 저지를 자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덕이라 함은 사람이라는 말로 바꾸면 됩니다. 모든 것이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 지체들의 신앙을 세우는 행동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어떤 일에,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 저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행동이 아니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이 저 사람의 신앙에 해악을 끼친다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뭣도 생각도 내 머릿속의 생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저 사람의 신앙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조차도 멈추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넘어지면 저 사람의 실패는 곧 누구의 실패? 나의 실패예요. 내 신앙만 챙기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내 믿음만 좋으면 된다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만 좋으면 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함께 가요. 함께.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해요. 함께. 교회는 나 혼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 나이와 성숙한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 언어가 달라요. 어린아이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누구는 누구누구는 말하지 않죠. 만약에 예진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애진이는 이런 게 좋아. 애진이는 이거 먹고 싶어. 애진이는 이거 타고 싶어. 애진이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 애진이는 저쪽으로 가고 싶어. 누구 위주인가요? 나. 성숙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뭐 하고 싶니? 너는 뭐 먹고 싶니? 너는 어디 가고 싶니? 이거부터 물어봐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그 신앙 성경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학자가 말하죠.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이웃이 되어서 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율법학자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말이 다르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가 아니라 저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됩니까? 저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어 자체가 달라요.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바울 사도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타적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습니까? 아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누구도, 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나도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지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온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율법의 완성.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모든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입니다. 물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먹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땅과 땅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도 먹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죄라고 말하는 것도 행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저거 먹으면 죄 된다고 하는 것도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바르리요. 양심, 내 양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양심 때문에? 저 사람의 양심 때문에. 저 사람의 양심이 상처를 입는다면 행하지 않는 삶, 철저히 이타적인 삶입니다. 상대방에게 죄라고 판단받을 만한 어떠한 행위, 어떠한 말이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영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저 영혼, 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뭐하게 하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 예수 믿게 하는 것. 저 사람 좋으라고 아니라 저 사람이 좋아서 예수 믿는다면, 저 사람이 좋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면 하라는 겁니다. 하지 말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말 것이 있으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으면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면 하지 말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지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포기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나의 권리도 포기하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그의 양심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얼마나 사소한 것입니까?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얼마나 사소한 것입니까?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칙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가하지만 사람을 세기 위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성숙한 신앙이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왜 남의 유익을 구합니까? 그 남의 유익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이 행동, 내 이 말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등의 유익을 되지 않는다면 내려놓는 것이죠. 그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말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 행동도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지라도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이라도 멈추는 것입니다. 영혼 살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유익을 내려놓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주변 가운데 예수 믿어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영혼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합시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영혼의 나약함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